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권능을 받았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 같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을 저들이 받게 되자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방언을 하니까 술 취했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임하심은 요엘서 예언대로 되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놀랍고 강력한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몰아 죽인 일에 대하여 이제서야 비로소 그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넘어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날에 신자의 수가 얼마나 더 늘었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나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무리들의 이후의 상태,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많은 숫자가 생기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의 모습을 42절 이하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저는 42절이라 생각해서 오늘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모임은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가? 힘써서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옛 생명을 떠나서 새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 그들이 한 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0절에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사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분리되라 하는 것이죠. 구별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의 신자됨에 있어서 소극적인 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뭘 하는가? 저들과 떨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본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자됨, 예수를 믿게 되고 참 신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적극적인 면은 무엇인가? 소극적인 면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고, 그럼 적극적인 면은 무엇인가? 42절부터 47절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죠. 소극적인 면에서 이들은 자신을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다른 곳에 합류를 시키고 있죠. 어디에 합류시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자기를 합류시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자신을 분리하여 자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보면 오늘 말씀에 42절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날마다 힘쓰니라, 날마다 힘쓰고, 46절에 오로지 힘쓰고 날마다 힘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42절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힘쓰니라가 저 뒤에 붙어 있어서 42절 끝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하, 힘쓴 것은 무엇인가? 오직 힘쓴 것은 기도하는 면만 힘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문에 가장 근접하게 설명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을 했는데 어디에 했는가?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을 했고, and to fellowship. 모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고, to the breaking of bread.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and to prayer.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만 오로지 헌신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일에 다 헌신한 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을 하고, 성찬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 모임 가운데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념했던 일이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다 헌신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회심하자마자 성도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신자는 그들과 같은 참 신자들의 모임에 함께 모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자입니까? 정말 참 신자가 됐습니까? 저기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자들의 모임에 모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리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들은 참 신자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고개를 드십시오. 성경을 볼 때만 보시고, 아니면 저를 보거나 자막을 보세요.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서유럽 15개 나라 종교 현황의 특징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서유럽 기독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속화라고 했습니다.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서유럽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한 83%, 전체 인구 중에서 83%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교회에 주일날 나가는 사람 35%만 정기적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개신교 인구 77%, 그 중에 출석교인 9%, 영국 국민의 73%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 18%. 영국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주일 성도보다 3배 이상이나 높았던 것입니다. 조사 대상 15개 나라 거의 전부에서 교회 안 나가는, 나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 비율을 월등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서유럽 기독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신자들과 모임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는 거죠.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통계도 있습니다. 총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15%인 771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1200만 기독교인, 1000만 기독교인 했는데 이제는 771만 명. 이 중에서 교회 나가는 출석 교인이 70% 정도 되는 545만 명, 나머지 30% 가나안 교인. 이 545만 명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34만 명에서 66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 가까이 이르는 이 가나안 교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신자이긴 한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알아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나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안 나가는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위선자들, 너무 그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요. 나 교회 안 가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간다. 아예
교인들의 모임을 포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정반대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의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결코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신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 생명을 소유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와 연합이 가장 중요했고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신자가 되면 신자가 된 내가 신자들의 모임에 가고 싶어하는 것,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본능이고 이게 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습관처럼 되는 사람, 모임에 늦는 사람,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 자주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권하라, 권면하라.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주 재림의 날이 가깝다라고 생각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교회로 가십시다.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주일 성수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잘하십시다 라고 끊임없이 권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거나 늦는 것,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쉽고 간단하고 편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긴 시간 잠을 잘 수가 있고, 좀 일요일이니까 쉴 수도 있고, 뭐 여행도 갈 수가 있고 한데, 그러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자들 아닙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다 그러면 1부 예배 오는 사람들 얼마나 힘써야 됐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찬양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왔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하려고 그거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 됩니까? 일찍 와야 되고 늦게 가야 되고. 그렇게 참 몸이 피곤하다시피 그렇게 모이고 애를 썼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활성화되고 부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모임을 폐하게 되고,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로 땡겨지게 되고, 주일 두 번의 예배 중에 한 번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주중에 잘 안 나오고, 기도에 안 나오고, 이제 점점 모임이 주일 단 한 번의 모임으로 퉁 치게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기독교가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속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시간을 어디서 뭐 하시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아니면 가족들과도 유용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듯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이런 모임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인들과 같이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러면서 힘을 얻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저의 기도 제목을 받고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아니 이런 모임을 안 가시면 어디서 이런 힘을 얻는단 말입니까? 힘쓰지 않으면 모임은 저절로 안 됩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마귀가 안 도와줘. 당연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모임을 폐하도록 옆에서 조장하고 사주하고,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안 갈 핑계 일어나게 되고 또 빠질 이유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사주하는 것이 마귀 아니겠습니까? 힘쓰셔야 됩니다. 모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임은 즐거운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당연히 즐거웠을 것입니다. 억지로 모이거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모인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리가 없었고, 마지못해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나누어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46절에 보시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쁘게 먹는 거예요. 식사 교제를 즐겁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즐거운 식탁, 기분 좋은 식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들의 모임은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모임입니다. 20세기 탁월한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인들에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분은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의 모임에 나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하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거듭났으며 그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으로 자신이 거듭났음을 증명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모이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 둘러보면서 약간 비난하는 말투로 지난주에 혹시 빠지셨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세례교인들은 주일 성수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런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재직들의 필수 조건은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런 거 가르쳤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고 날마다 모였고 지속적으로 힘써서 모였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회심했을 때, 여러분들이 젊은 어느 날 참 신자가 됐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났던 반응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이 기다려졌잖아요. 교회 가고 싶었잖아요. 사람이 보고 싶었잖아요. 목사가 보고 싶었고 목사 설교가 듣고 싶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본능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을 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거죠. 사람이 그리운 거죠. 즐거운 거죠. 전도의 사람들이, 구역 식구들이 만나는 것이 좋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고 싶고 그립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던 시기는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뜨겁게 모였고, 모든 교회가 개혁되던 시기에 모임은 뜨겁고 활성화됐고 잘 모였습니다. 모이세요, 언제까지 오세요, 늦지 마세요, 이런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은혜가 넘쳐나던 영국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날마다 열망을 했습니다. 예배가 되도록 빨리 마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고 그들의 모임은 몇 시간씩 지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서로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1시 종 치면서 11시 묵도, 12시 축도 공식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1시간이 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처음엔 괜찮은데 뒤로 가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제가 의식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이거 11시, 늦어도 11시 10분 전에는 마치고 끝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내가 거기에 왜 얽매이지? 왜 얽매이게 됐을까?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설교 길다, 설교 지루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될까 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죠. 제가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늘 꼭 해야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35분에서 40분짜리 설교를 매번 그렇게 찍어내듯이 꼭 해야 그게 잘하는 설교, 바른 설교입니까? 요즘은 30분 넘지 마라, 25분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생활을 잘해야 되고 모임에 힘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듣지 마세요. 말할 필요 없고, 찬양 전에 오세요. 이거 말할 필요 없고, 기쁘면, 즐거우면, 너무 좋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 얼굴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허그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가족들이 위로하고 예 좋죠. 그러나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서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지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이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예배 중에 받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성경서 안 가지고 오고 터덜터덜 오고 교회 비치용 성경만 보고 본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밴드에 썼지만 답답한 거예요. 내 성경을 가지고 와야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또 다른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데 오늘은 교회 생일이니까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영화 촬영을 교회 뒤에 있는 저 서울 DC마트 지하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와서 그 장소 좀 쉴만한 공간, 배우들이 쉬고 그다음에 그 스태프들이 좀 뭐 행정 서류할 그것을 좀 공간을 달라고 해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세교부실, 세가족실하고 저 위에 대학부실하고 이제 저 모세전도의 방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썼어요. 왔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첫날은 뭐 아무도 안 왔어요. 2층에, 3층에. 둘째 날 봤더니 대학부실에 갔더니 성경책이 놓아 있어요. 가방 하나고 백팩하고 성경책이 있어서 누가 왔지? 우리 청년들이 왔나? 이제 CCTV를 달아놨는데 제대로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넘겨봤더니 우리 청년 이름이 있나 봤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엔 낡았어요. 겹혀지는. 그리고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누가 한 사람 만났더니 유승용 배우의 매니저가 거기 왔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매니저님이 성경이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래. 유승용 배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이 낡았다. 뭡니까? 열심히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날 봤더니 그 다음 날은 우리 모세전도의 방에 여기서 첫날 뭐 그냥 뭐 음식물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대충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의자 붙여놓고 대학부실에서 누워서 좀 잠 좀 잤나 봐. 점심시간에. 그걸 제가 보고 불편하시니까 옆에 모세전도의 방 소파 있잖아요. 거기서 쉬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다음 날 또 성경책 하나 하고 가방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분은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쉬는 시간에, 틈날 때, 점심시간에. 신자는 이러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잘 못 봤지만 제 아내가 이제 CCTV 보다가 2층에 누가 기웃기웃거리고 누가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있다 나갔다. 나중에 봤더니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가 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는 날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화수목 목요일 날 비 많이 불어치고 막 할 때 길 가다가 누가 나온데 봤더니 진선규 배우가 분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배우님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감사하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교회 와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배우님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봤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하는 소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러한 신자들의 성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몸에 체질화된 거예요. 어디 가서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게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일날 오세요 마세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향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급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그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으로 급하게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예배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도 하기 전에 가버리시거나 설교자와 인사도 나누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왜 나한테 내게 영혼의 귀중한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와 눈을 맞추면서 감사를 표하지 않아도 인사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이 예배에 같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급히 돌아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와 얼마나 많이 빗나간 변질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한자말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목사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잘 들으십니까? 잘 받으십니까? 잘 배우십니까? 잘 수용하십니까?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신자의 삶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외에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과 방법과 윤리적인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 살고자 하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의 교제였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본능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애썼고 그 무엇도 이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다양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서로 국적이 다르고 언어와 신분이 달랐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이들이 힘써 모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고용주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예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단순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질과 지적인 능력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요한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달랐으며 바울은 또 이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기를 좋아하고 힘써서 모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합이야말로 새로운 탄생, 곧 거듭남의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지적인 면에서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가장 놀라운 두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사도 바울이 이들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눈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가이사 왕실의 종들이었을 것이고 종의 신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피차 위로, 피차 평강을 나누기를 얻는다. 아니 쉽게 말하면 종놈들하고 바울 같은 사람하고 무슨 피차 서로 말을 한다고 해서 안위함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참 신자들은 이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훈련받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헬라의 시와 문학에 능통했고 로마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박식함과 탁월함을 갖추지 못한 종들과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도 아주 그들과 대화가 잘 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바울과 로마 교인들,
이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신자들인 것이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하고 격이 안 맞아,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하고 참 수준이 안 맞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하는 당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 참 신자라면 누구라도, 제가 진성규 배우를 만났을 때 기쁜 것은 왜 기쁩니까? 참 신자를 또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뭐 천만 배우 두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참 신자,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참 경건한 신자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려 참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인류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 학력이 얼마나 높든, 재산을 얼마를 가졌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정죄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 죄의 용서이고 그로 인한 새로운 생명,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온갖 배경과 각기 다른 고향과 다양한 이력과 성품과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수밖에 없고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필요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별된 모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나갔던 가족을 우리는 저녁에 꼭 봐야 되고 보고 싶어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가족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육체의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육체의 피를 같이 나눴어도 신자가 아니면 영적으로 한 식구인 우리보다 저들이 혈육이 더 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소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음식과 술과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지도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만 완전하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만 되고 그분이 앞에 서 계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나머지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얼굴 대하니 기쁠 수밖에 없고 기뻐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참신자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분과 아버지와 성령께 기도하는데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구별되게 모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자는 신자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들끼리 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단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교도는 이교도끼리 구별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도 통합교단 서울 명성교회에서 예배가 하나 있었는데 300만 성도 성취 축하 감사 예배, 통합교단 교인 숫자가 3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를 2010년도 서울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합교단의 교인 숫자가 230명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0만 명이 준 거죠. 합동교단도 10년 전에 비해서 23% 성도가 줄었고 우리 고신교단은 10년 전에 48만 명이 모였는데 작년에 3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인 수가 줄고 있고 예배 참여 성도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중에 20%는 자기를 가나안 교인이라, 나 신자이긴 한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청년들인데 10년 후에 이들이 2배로 늘 것이라,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숫자가 40%가 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앞으로 점점 교회의 모임이 약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합병하고 3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모임이 적을 때는 60몇 명, 70몇 명, 80몇 명,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잘 모이면 90명. 그러다가 이것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는 110명, 12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존에 우리 37년 동안 교회를 지켜준 성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전성교회를 지켜준 성도들 30년 되시고 20년, 10년 되신 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와 같이 서창동에서 같이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남아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해 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여주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누구 위해서 아닙니다.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신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얻는 이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고 한다고 해서 제 사례를 갑자기 올려주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고 교세가 커진다고 해서 제가 교단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그럴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이면 여러분 영혼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가족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이셔야 됩니다. 주의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적어져요. 교회 안 나와요. 편하게 예배드려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이러한 데 교회 오셔야 돼요. 성찬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손을 잡고 기도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떨어져서 신자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동안은 여기 내 교회입니다. 예,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겨서 또 충성하셔야죠.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끼셔야 됩니다. 내 교회입니다. 나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섬길 교회입니다. 목사 위해서 아니에요. 장로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 아이들이 배우고 내 아이들이 자라나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 교회를 고치고 에어컨 더 놓고 선풍기 더 들여놓고 지하에 모터 고치고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모이셔야 됩니다. 더 잘 모이셔야 됩니다. 주일을 구분하여 교회 가기를 힘쓰셔야 되고 우선순위 가장 높은 곳에 예배를 두셔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이 뜨거우며 기도가 간절하고 교제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잘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임이어야 되고 신자들끼리 우리끼리 잘 모이는 그런 구별된 모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모일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방주에서 살아남은 모세의 가족 8명이 교회였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교회였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모이지 않을 조건들이 많아집니다. 사건들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은 나를 가지고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산 생각 이것저것 빼버리고 죽은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끝장납니다. 점점 세수가 되면서 모이기를 패하고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때에 살아남을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인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가? 주차장이 넓어야 되는가? 교회가 안락해야 되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더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정신이 바로 박히고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를 생명같이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을 알고 내가 모임의 한 사람이 돼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잘 모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모이기에 힘들어지는 때에, 교회들이 점점 세수가 되는 때에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 힘있게 모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천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